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이번 주 하가다입니다. 저렇게 많아? 다는 아니고 조금만 할 겁니다. 자, 지난주 설교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하나님은 늘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의 유익이 된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응답하시고 그것도 첫날 응답하시는데 변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첫날 응답 자 받아라 이렇게 응답하시지만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변수 중에 한 가지가 뭐라 그랬죠? 이렇게 까맣게 잊어버리실 수가 있네. 믿음이랬습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끌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에 주어진 응답을 물질계로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물질계로. 어떻게 끌어낼까요? 말로 끌어내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산은 없어져라, 바다에 빠져라. 그렇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안전뱅이 일어나라. 그렇죠? 직접 문제에 대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이미 치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치료가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을 물질계에,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하는 겁니다. 끌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 안 치료해 주시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미 주신 치료를요, 내 육체에 끌어내는 겁니다. 쏟아붓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아니면 응답이 내 손에 안 주어지면 뜻이 아닌가 보다, 또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9장에 보면 첫날 응답받았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을 받았어요. 첫날. 근데 10장에 보면 21일 만에 응답을 받아요. 근데 9장이나 10장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첫날 응답하셨어요. 똑같이 첫날 응답하셨는데 9장에서는 바로 금방 그 자리에서 응답받고, 10장에서는 이 다른 기도 제목이겠죠. 21일 만에 다니엘 손에 들어옵니다.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수. 기도의 사람 다니엘도요, 9장의 앞에 지난번에 딱 기도했더니 첫날 응답받았지. 그러고 나서 뭔가를 안 했는지, 방심을 했는지 21일 동안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된다.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응답이. 그걸 끌어내는 것은 누구 하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안 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나는 안 해줘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안에는 안 보여도 영적 세계에, 영계에 있는 줄 믿고 말로 끌어내라 했습니다. 말로. 그게 뭐죠? 해결되라. 그죠? 지혜가 임할지어다.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치료되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네.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다. 시행하는 겁니다. 끌어내는 겁니다. 영계에 손을 내밀어서 취해서 물질계에 끌어내 쏟아붓는 겁니다. 네. 이걸 제가 표현을 여러분 안 듣던 표현을 쓰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안전뱅이를 보고 하나님 이 사람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알아서 되겠지 이러고 간 게 아니고 일어나라. 그죠? 바울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무당이 딱 자꾸 따라다니면서요. 귀찮게 했거든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막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봤거든요.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귀찮아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하고 떠나가라. 바로 그 자리에서 명령하니까 눈이 그냥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집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집행을.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겁니다. 내 책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서 내 삶에 시행하고 집행하고 끌어내고 쏟아붓는 건 내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제대로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두 마디 기도하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기도도 안 하고. 근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주시옵소서만 아니라 될지어다. 산은 물러갈지어다.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왜 안 되느냐? 그러고 있다는 거죠. 깨달아서 실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첫 번째 믿음이다. 두 번째 변수는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사탄, 마귀, 네, 악한 영. 뭐 어떤 단어를 써도 그놈입니다. 네. 자, 사탄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사탄을.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쫙 오고 있는데 그 천사를 저지하고 있는 사탄을 끌어내라. 끌어내서 팽개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21일은 몇 주예요? 21일 3주예요. 그렇죠? 3주. 하나님이 천지를 얼마 만에 창조하셨죠? 7일 만에. 사실은 6일 만에 창조했어요.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죠? 거의 6일 만에. 그러면 6, 38. 천지 3번 창조하고도 3일이 남는 시간이에요. 21일은.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다니엘 같은 기독교 사람도 좀 방심하니까 긴 시간 응답이 지체됐다는 겁니다. 왜 이리 지연됐을까? 왜 이리 지연됐을까?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예, 여러분 잘 읽으시는데요. 말을 자꾸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말을 해야 내 내면이 흘러나옵니다. 속사람이 흘러나옵니다. 내 영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읽으세요.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할 때는 이때라 하고 막 소리 지르려고 해야 됩니다.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같이 좀 합시다. 같이. 네. 예배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요.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래서 내가 왔다. 천사가 왔다는 겁니다. 천사. 근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군주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천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죠?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렇다면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사람인 임금이 아니고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담당하는 악한 영이다는 겁니다. 영. 그래서 악한 영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사탄이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진작 응답을 볼 수도 있었는데, 자, 보통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잘 응답이 없네, 잘 모르겠네, 그러면 하나님 섭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섭리,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뭐요? 사탄의 방해였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응답을 20일 동안 늦게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첫날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응답을 내 손에 쥐는 것이 지체되는 것입니다. 처리하면 빨리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뭐가 이 직구제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치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첫날 주시는 분입니다. 첫날. 우리가 준비가 안 되거나 우리가 그죠? 자, 또 그릇이 준비가 안 되거나 또 어떤 때는 사탄이 막거나 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요, 첫날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분.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 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힘든 느낌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요, 그분이 나빠서, 그분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기분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에이 기도 안 해, 또 뭐 에이 예배 안 드려, 이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든지 사탄이 막든지,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좋으신 하나님, 정말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겠다, 더 예배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전체를 되밟지 말고 형통과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왜 이리 사람이나 사탄에 의해 제한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왜 이리 변수가 많나? 마치 하나님이 유약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하나님 분명히 첫날 응답하시고 첫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데 중간에 막고 있어가지고 응답이 느려져.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죄송합니다. 골치 아프게 해서.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금방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또 바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런 변수가 생기느냐? 그거는요,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16.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권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맡겼는데, 다 위임했는데 보니까 제대로 못한다. 얘 안 되겠다. 얘 나와. 내가 할게.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나 약속을 상황이 어렵다고 무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권세를 다 받고 다스리는 어떤 신과 같은 위치가 됐는데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부로 개입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엉망으로 만들어놓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육신을 입은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보니까 다 주인이거든요. 다. 사람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망가뜨리는 것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야 회복도 할 수 있고 다시 그 권리를, 권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에게 권세를 위임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돌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의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의해야.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억지로 쑤셔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 은사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억지로 안 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도 별로 안 좋아해요. 억지로 천국 가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딜레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알아야 사모할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천국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천국 가야 되는구나. 은사가 이렇게 귀한 거구나. 꼭 필요한 거구나. 모르니까 맨날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고, 기도하러 오라 해도 기도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마귀한테 막 그렇게 터지면서도요, 이 맷집이 좋은 겁니다. 맷집이.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귀신, 악한 영, 더러운 영, 마귀 등등 그걸 뭐라 부르든 간에요, 우리 삶을 망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악한 영이 뭘 하느냐, 많은 일을 하는데 병을 갖다 줍니다. 병.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눈물을 멀었는데 말을 못하는데 그냥 음식을 영양실조다 또는 다쳤다 이런 게 아니고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의무부대에 있었거든요. 병장이었는데 하상가 중사가 실려왔어요. 어버버버버버버 하면서 막 실려왔는데 이 사람이 뱀을 잡아가지고 술을 담근다고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술당 그걸 먹었는데 집에 들어가다가 딱 보니까 자기 이 집 문에 이 문지방 위에 뱀이 턱 걸린 걸 봤어요. 충격을 받아 놀래가지고 막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지고 응급실로 실려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을 시켰거든요.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버버버버 하는데 갑자기 말이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이 XX야, 내가 말을 할 줄 알면 여기 왔겠어. 계급장 떼고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버버버. 야, 이게 충격을 받으면서 귀신이 들어갔나. 어쨌든요, 귀신 들려 말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병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귀신이요. 두 번째, 관계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깨뜨려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 팔아라. 그렇죠? 존경하고 따르던 스승님, 선생님을요, 팔아버립니다. 예수 팔아라. 그렇죠? 생각, 마음, 감정, 안 좋은 것들을 탁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그렇죠? 관계를 깨뜨립니다. 또 악한 영이 운명과 팔자로 묶어버립니다. 운명과 팔자. 네.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가 세상 풍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마다 뭐예요? 손 없는 날, 애끼지 않는 날, 그죠? 부동산 가면 달력 딱 걸어놓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쳐놨어요. 많아요.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손 없는 날이래요. 손 없는 날. 요 날에는 이사비가 비쌉니다. 참고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요 날 피해서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사비 쌉니다. 자, 세상 풍조로 마귀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운명, 팔자, 그죠? 사주, 거기 묶여 살아요. 사주가 안 좋아서 또 무슨 죽을 사주다, 뭐 망할 사주다, 그죠? 막 묶여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만들었냐? 그런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 이론을 만들었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생각을 넣어주다. 생각. 마음 감정을 넣듯이요. 음란한 영, 그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자살의 영이 유다의 마음이 들어가서요. 자살을 했습니다.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베드로는 자살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회복돼가지고 수제자 됐어요. 근데 유다는 자살했어요. 악한 영은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귀신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 후배가 귀신이 들리고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때 저도 갓 은혜 받고 예수님의 이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실험 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청년을 보고 예수 이름이 무섭다 그랬는데 무섭니? 그러니까 더 부들부들 발발발 떠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니까 피 꼬꾸라져 그 귀신 나가고 정신이 돌아와서 막 울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이야,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다더니. 또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사역을 하는데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는데요. 어느 여자분이 왔는데 다중인격자예요. 다중인격자. 귀신이 여러 마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요. 자기가 성적으로 안 좋은 일을 한 거를요. 묘사를 해가면서 막 이야기를 됐다고 하는데도 막 들으라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피했더니요. 나중에는 저를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막 저를 구타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와가지고 막 붙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데 제가 이렇게 막 돌아섰더니 제 뒤통수를 주먹으로 팍 때려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신고도 하고 거꾸로 자기가 귀신이 여러 마리가 들린 겁니다. 어떤 때는 아주 이상한 이런 인격, 어떤 저런 인격, 진짜 다중인격을 봤습니다. 귀신입니다. 귀신. 한 번은 또 전도를 하러 간다고 해요. 안 믿는 가정에 갔는데 중고등학생 여자인데 얘도 귀신이 들렸어요. 집에 들렸대요. 제가 그때는 또 잘 몰라가지고 그냥 조금만 부드럽게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저 들어오지 말라고 저 손을 꽉 잡고 막 꼬집어 할게 해가지고 상처가 나게 됐어요. 흉터가 조금 있긴 한데요. 귀신은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요. 스카이에 나온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멀쩡했는데 경찰이 밤에 새벽에 이렇게 길에 누워있는 경우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집에서는 포기한 참이었어요. 결국에는 귀신이 발작이 드러나가지고 권사님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막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막 거품을 막 흘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침도 뱉고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저놈이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데 계속 거품을 계속 닦아내고 그래서 이걸 데리고 철회를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병원을 데리고 간 겁니다. 병원을. 정신과에 입원을 했는데요. 정신과에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제가 정신과에 찾아가 봤어요. 병원의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담당 의사한테. 정신병이 아니래요. 정신병이. 강제 입원을 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은 동안에 입원해서 병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이 아니라고 진단을 내린 겁니다. 뭐예요? 귀신이란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있습니다. 귀신은 있습니다. 저기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전설의 고향이고요. 실제 우리 삶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있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응답을 방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이 어떻게 싸웠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탄과 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말하면, 만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인용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에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대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계속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떠나갑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 말은 말씀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를 패배시킬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귀를 찔러 상하게 하는 칼이라는 겁니다. 칼. 만약에 성경을 요즘 기록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성령의 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했겠죠. 그 당시 총이 없어서 검이라고, 칼이라고. 아니면 성령의 대포 또는 성령의 핵폭탄, 이렇게, 그죠? 그 당시에 핵폭탄은 뭔 말이요?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사실은 칼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핵폭탄보다 더 강력해요. 이 말씀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견디지 못하고 떠납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는 환상을 많이 봤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요, 칼을 가지고 막 뱀이 막 주변에 덤벼들어요. 그러면 칼 가지고 막 자르면 막 싹 면도칼 자르듯이 잘 잘라져요. 근데 기도를 잘 안 하면 이게 잘 안 잘라져요. 잘라졌다가 다시 붙어요. 또 어떤 때는요, 막 기도를 많이 하면 막 꿈에서 총을 가지고 막 쏴요. 기관총 가지고 다다다다 막 쏴요. 그래서 성경을 몰랐지만, 그때는 이런 말씀도 잘 몰랐거든요. 성경을 몰랐지만, 아, 총알이 말씀인가 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 칼, 총, 그죠? 대포, 기관총, 핵폭탄.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21일 동안 뭘 했을까? 말씀을 읊조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기도 응답이 빨리 손안에 안 들어오니까 첫날 얻은 응답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도 안 오네. 뭐 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적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말씀이 무기라 했으니까 당연히 다니엘도 말씀을 읊조렸겠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가다는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심되는 훈련입니다. 제가 특별히 하가다에 관련된 설교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가다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셨는지, 아니면 성경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같이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마치 간질을 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성도 중에 의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주변에 사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를 그 집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좀 하겠다 그랬습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이 아이는요 성난 고양이 같이 돌변했습니다. 동공이 확대돼가지고 눈동자가 동공이 팍 열려가지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나지고 나이를 죽이게 뭐 이러면서요. 이 여자아이는요 몸무게가 40kg밖에 안 되는 10대 소녀였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을 과격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지옥에 갈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 일단 그렇게 말은 했지만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도 겁이 났습니다. 그 영이 또 말했습니다. 맞아, 나는 지옥에 갈 거야 하면서 목사님이 또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아. 이런 어린 여자의 안에 있는 그 영이요, 목사님 자신보다 더 힘이 세고 권세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친구는요, 한 사람이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처음 봤는지. 그 여자아이에게는요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고 자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독일어 말 같은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온갖 마귀적인 것들이 그 여자아이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들린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어쩔 바를 몰랐지만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었습니다. 성경을 쫙 열었는데 빌립보스가 펼쳐졌습니다. 2장 8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냥 딱 펼쳤는데 딱 떠올라가지고 눈이 떼서 읽었어요. 이분이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할 수 없이 성경 말씀 능력이 있다 그것만 듣고. 그러자 마귀가 말합니다. 하지마! 나는 그 말씀을 견딜 수 없어. 하지마! 목사님이 속으로 옳거니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읽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또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지마! 나는 그 말씀을 견딜 수 없어. 하지마! 하지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읽은 것뿐인데 이 마귀는 여자아이 안에서 미칠 지경이구나. 그래서 또 읽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다시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마! 견딜 수 없어. 그 귀신이 여자의 귀를 움켜쥐고요. 하지마! 그 말씀 견딜 수 없어. 하지마. 그러더니 결국요 그 귀신이 이 여자아이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팍! 꼬꾸라진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그 마귀가 목사님보다 더 힘이 세고 권세 있어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를 때려 눕히고 던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서 읽은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여기서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할 때마다 자기가 막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좀 찾아 먹어야 되겠다. 또 그날 미처 마무리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떠오르게 돼 생각이 떠오르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려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것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수련회나 제자훈련 모임에 신청한 사람들이요, 오지 못할 온갖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교회에 와야 되는데요, 온갖 이유를 대고 못 오게 합니다. 나는 종교생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두게, 그죠? 전진하지 못하게, 변화되지 못하게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마침내 왜 그런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 악한 영이요, 조금만 틀어지면, 그죠? 조금만 핑계 대가지고 기도 안 해, 예배 안 드려, 그죠? 마귀는 박수 치는 겁니다. 박수. 기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시험에 그냥 픽픽 쓰러지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왜 귀신이 이런 반응을 할까요? 왜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이런 고통스러워할까요? 귀신은요, 영입니다. 영의 본질은요, 이 귀신 사탄의 본질은 뭘까요? 사탄의 본질. 딱 떠오르는 사탄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뭐라고요? 나쁘다, 그죠? 나쁘다. 자, 구체적으로 나쁜 게 뭘까요? 파괴하는 거지. 파괴하는 거. 네. 죽이고 멸망시킨다. 뭐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죽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우리 영을 죽이고 멸망시킨다. 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근데 사탄의 본질은요, 거역하는 겁니다. 거역. 네. 불순종.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뭐라 되어 있어요? 그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그랬죠. 얼마나 복종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낮추고, 마귀는요, 내가 그 구약에 보면 내 보좌를 별 중 별 위에 높이리라, 그죠? 마귀의 특징은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높여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대접을 안 받겠다고 내려오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겁니다. 얼마나 복종하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쉽지 않아요. 그렇죠? 권위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이거는요, 마귀와 이거는 상극인 겁니다. 상극. 몸은요, 영을 사실 좀 둔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인데 몸 안에 들어있다 그러거든요. 몸 안에 들어있는 동안에는 회개도 하고 영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수준이 바뀌기도 하는데요. 몸을 떠난 영은 그 다음부터는요,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한 겁니다. 몸을 입고 있는 게.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왜? 회개할 기회는요, 몸을 갖고 있을 때밖에 없습니다.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 영이 몸 안에 있는 동안에 좀 둔해집니다. 그러나 몸이 없는 귀신은요, 악한 영은요, 영적인 실체에 의해서 그냥 바로 느낍니다. 영은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높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영인데, 본질인데 완전히 반대니까요. 그게 딱 부딪히니까 고압성이 감전될 것 같아요. 영이요. 그러니까 막 괴로운 겁니다. 하지마. 그리고 글자로 써놓은 것보다 사람 입을 담아서 입을 통해서 말해지면요, 그게 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막 능력이 팍팍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 하가다를 하게 되면요, 말씀을 읊조리면요,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쫓겨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처음에는 막 그게 뭐 그러려니 뭐 이러면서요, 입도 막 아닌데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이게 쫓겨나가는 겁니다. 예. 쫓겨나가는 거예요. 또 기도 응답을 맡고 있는 것이요, 딱
막고 있다 그랬죠. 다니엘이 이런 말씀을 읊조리니까 마귀 듣잖아요. 그렇죠? 그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더러워서 내 못 있겠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가드는요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칼을. 여러분 검술도 많이 해본 사람이 칼을 잘 쓰는 것입니다. 해보면 감이 옵니다. 해보면 하가다 장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조선 제일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성경 공부 모임이나 수련회 같은 곳에는 마귀가 우리가 절대 모르기를 바라는 뭔가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마귀가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에이 뭐 수련회 안 가면 어때? 또 뭐 예배 안 가면 어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 보면 되지. 영상 보면 되지. 유명한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No.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알아서 여기 온 것 같지만 우연히 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편한 대로 아니다 아니야 해놓고 아무 때나 내가 언제든지 유명한 목사님 더 좋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나라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았었다는 거죠. 믿지 않을 때는. 근데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우리는 이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들로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다 하고 필요할 때만 와서 구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진짜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에이 저는 들은 적도 없는데요. 예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셨다면 내가 하신다면 순종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많아요. 지난주에도 설교도 있었고요. 성경이 여러분 앞에 있고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들립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들으려고 한다면요. 길 가면서도요. 사건을 통해서도 또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요. 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안 들을 뿐입니다.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고 있니?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를 원하십니다. 내 열심, 내 열정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둠의 나라는 그분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우리 삶을 다스리는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습니다. 원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원수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탄이며 마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보다 더 큰 권세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말씀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들을 의심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님으로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을 처리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읊조릴 때 이는 공격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괴로워서 떠나갑니다. 뭐가 그렇게 많아? 근데 이 몇 가지 되는 그것을요, 고구마 줄기 땡기듯이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귀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 안에, 내 육체에 내 욕심을 채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만 붙들면 다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하가다입니다. 하가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요,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숨어있던 악한 것들이요, 끌어서 나간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읊조리면. 그리고 기도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그죠? 사탄이요,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악한 영들이요, 괴로워서 고압선에 감전되어서 도망가듯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가다는 성령의 칼을, 총을 쏘아내는 겁니다. 핵폭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휘두를수록 어둠의 세력은 쫓겨갈 것입니다. 하가다 많이 하는 거 싫어하겠죠? 마귀가 하가다를 통해 우리 몸과 삶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